우리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가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자산에 오면은 직접 이렇게 기쁨을 선물해 주시면서 근심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나를 어디로?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많이 애독하는 성경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에서 쭉 흘러서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놀랍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곱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아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야곱을 반복하기 싫어서 이스라엘로 했을 뿐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딱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을 감동시킨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나를 사랑하신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습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내면도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 교통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함께 사랑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야?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에 부르면 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해낼까, 구속할까 생각하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시미니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지금 26절까지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죄를 범해서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천국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는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가 부르면서 또는 성령님 부르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그 권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에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 주신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 내 일생의 최고의 이적이며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가면 거기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너는 이제 의롭도다, 의롭도다, 의롭도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너는 참으로 의롭도다 이렇게 칭해 준다는 것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다 없었던 걸로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신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회개를 많이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도저히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는 허물과 죄로 지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띄워놓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놀라운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생명 전부를,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네, 선물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신가요? 놀랍도록 사랑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바로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우면은 그런 사랑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지금 갓난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겠어요. 내 생명을 주고라도 그 보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혹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다는 것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없죠.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이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이 최고라고, 어머니 최고인 인간 사회 속에서는 최고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이 놀랍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 1절 7절까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 살아오면서 내 앞에 물도 있었고 강도 있었고 불도 있었죠. 험난한 그러한 세월들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아우성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또 일부는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그 다음에 남쪽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놓으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오게 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는 거지만은 장차는 어디로 오겠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의 인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모두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우리 좌우에 서로 보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다 천국 가서 먼저 가신 우리 계시는 원장님도 만나 뵈야죠. 천국 갑시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시겠어요. 아마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달려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반가워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으고 다 모아서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죠. 바로 이것을 잘 통과해서 견뎌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제 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있느냐 하면은 7년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12장은 3년 반 전 환란을 말하고 13장은 후 3년 반 환란이에요. 12장은 전 3년 반 전반기 환란이고 13장은 후반기 환란이에요. 후 3년 반.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이 훨씬 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제 이름과 장막 또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라면 영안을 열어서 앞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짐승의 정체를 알고 이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짐승이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마귀의 자녀들이 있죠. 마귀의 자녀. 이 두 부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 둘뿐이에요. 둘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천국 가는 거고요. 믿음을 못 지키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있는 자들은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누가 여기에 다 속하게 된다 그랬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다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이 짐승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심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나 영적으로는 눈을 떠서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가땅에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뭘 지키라고요? 믿음 지키라고 했잖아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앞으로 인내의 이 시간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해서 이 믿음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 우리도 믿음 지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둘러서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가 자리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인내하여 우리가 꼭 천국에 입성해야 되겠죠. 천국에 우리가 꼭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666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죠. 계시록 13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666표, 짐승의 표, 이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겠죠. 안 돼요. 내 생명 다해서 우리가 믿음 지켜서 꼭 흰 두루마리 입고 흰 옷을 입고 흰 두루마리 입고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해야 되겠죠. 여기를 꼭 참여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함만 받은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택함을 받은 자가요. 택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일도 벌어지지만은 끔찍한 일도 벌어지겠죠. 같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니라.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흰 두루마리를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호명받아서 같이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때 휴거가 있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 살아온 거 다 헛것 살았구나, 나 어찌할꼬 하고 애통하지만은 그때는 때가 늦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있죠. 임금이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 손님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일러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만 많지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여기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얼마 없다 이런 말이죠. 예.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지금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흰 두루마리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디에서 말합니까? 계시록 7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흰 두루마리를 뭘로 씻었다고 했나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오직 우리가 이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것은 곧 뭘까요?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것이에요. 믿음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내가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럼 듣는다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느냐면은 여기에 행함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 우리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 저기 가서 뭘 좀 사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예 아버지 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뭐합니까? 가서 슈퍼에 가서 사오잖아요. 사오. 이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죠. 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알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씻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전부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말하지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오게 한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친구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래서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성전이요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뭐 성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그분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지내게 되고, 또 그 안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라고 했으면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만국이, 이제 천국에 간 모든 백성들이, 부름받은 백성들은 만국이 어디로? 그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6절은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께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 보면은 반드시 어디에? 어린 양의 뭐에 기록된 자들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가 끝에 가서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어져 버리고 문패에 건축이 되다가 또 역시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은 아까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온 말씀이고,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저 띄워놓으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온전히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천국으로 불러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안을 크게 열어서, 넓게 열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시편 8편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시편 8편입니다. 8편 전편을 한번, 시편 전편입니다. 8편의 전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같이 안 보이십니까? 예, 다윗의 시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더 있어요. 7절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찬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보복자들과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거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우리를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그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뭐가 애통한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떠한 애통함도 어떠한 환난도 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축복의 그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그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아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들의 남은 세월도 금방 하루처럼 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나 주님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